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함축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의 요약을 23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자,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어떤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에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 23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많은 내용을 나눴어요. 자,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우리도 위함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가장 뛰어난 신뢰이며 예증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 대해 진술을요,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요, 지금도 진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4장에 맞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어떤 예를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예, 아주 특수한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동일하고 그 구원 방식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말이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힘을 써서 붙들고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 24절의 진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하반절에 24절에 아까 읽었고요. 상반절을요.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23절, 24절의 말씀에서 그건 바로 신앙의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지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 믿음은 앞에서 이렇게 진술된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처음 말씀을 받을 때도 이미 80세가 넘었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99세예요. 100세가 다 됐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살아도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죠. 자, 그러한 믿음이 자,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하니까 우리도 저 믿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요 거의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나이가 많아도 아들을 낳게 한다는 믿음. 뭐 실상 여기서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저랑 제 아내 정도가 될 거예요. 예, 나이가 많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도리어 가능한 상태, 도리어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아야 하는 그런 생육과 번성의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예,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은 실은 여기서는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저랑. 예. 당연하게도 이런 믿음이 아니죠.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낳게 하는 이런 믿음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확대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내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확대하면서 적용할 때 아브라함과 우리에겐 굉장히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괴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없는 그 문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문제 어떤 것에 대해서 너 그 문제가 있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너가 낫게 될 거야. 너가 해결될 거야 라고 직접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그런 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구나. 내 병도 낫게 하시는구나. 내 사업도 고쳐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런 믿는 자에게 은혜와 원총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매우 절망적인 상황,
중병에 걸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큰 괴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병은 병대로 깊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은 망한 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와서 말씀 듣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신대. 역전시키신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대요. 그런 하나님 믿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 나의 사업도 일으켜 주시는구나. 나의 사업이 괜찮아질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돌아가요. 사업을 합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망한 것은 그대로 나타나요. 자,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 막연하게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 낫게 하시는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믿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실 때 넌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야.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이 비단 정말 아들에 대한 약속인가?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요, 실은 주요하게 열매를 맺는 가장 큰 게 뭐냐? 먼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의롭다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것이라는 약속은요, 이 이후로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또 나누어진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왕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에요. 모든 것을 밝힙니다.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실은 더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구원에 대한 계획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복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단에서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께서요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며 어떻게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저 아덴에서 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의 반감,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판한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아무도 몰랐던 그 사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하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지도 않았던,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드러났으니 이것이 만방에 드러나야 하고, 만방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은 아니 이거를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걸 심판한다고,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는 되도 않는 어떤 항변과 어떤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소식, 이 시급한 소식을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한 할 일인 것인 거예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선명한 증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말하죠.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의롭다함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다방면으로 살펴볼 시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 기간이 걸렸어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명하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모든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처음 외칠 때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실은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타종교의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적 분쟁을 가져오는 악한 말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왜요? 왜 이렇게 너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독선적이냐?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드러났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는 완벽한 치료법이 있어요. 그것이 개발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 합니까? 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요법들을 사용합니다. 병원에 치료받기도 하지만 실은 알려지지 않은, 실은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증요법들을 엄청나게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요법도 치료에 좋은 한 수단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독선적으로 말할 거예요. 야, 때려쳐. 그만둬. 그건 너희의 도리어 해가 될 뿐이야.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를 낫게 하지 못해. 오직 이 치료를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여기 서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냈어요. 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든 예에서 사업에 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자기 사업이. 어떤 면에서 그 사업이 망하면요,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늘 할 수 있어요. 사업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개념은 너무나 선명하게 받아들여요. 나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은 너의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붙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냥 붙잡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연관되어 나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 내가 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실상 정말 많은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자기의 문제가 된 어떤 지점에 대한 말씀들만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역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본의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판단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까? 실은 친구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 부부 관계에서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본의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겨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죄성이고 연약함이에요. 내 생각의 판단과 생각 근거들, 그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지 않아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곡해해요. 그 감정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면요, 여러분, 내 친구, 내 애인 혹은 내 아내, 남편의 말도 그렇게 못 듣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오래전 하신 일을 마음에 담으며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붙들 수 있어요. 실상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믿어야 될 자리는 여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계속하면서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죽은 자 살리시는 이, 불가능 가운데서도 믿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든 믿음의 종착지와 모든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구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가 그 믿음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요. 왜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를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면에서 막연한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다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 드러난 이후로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일에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일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더 복돼요. 왜요? 선명하게 드러났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다른 믿음이어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그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자 누구를 믿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기서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쳐다보다가 이제 가장 아기인 우리랑 눈 맞춰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곧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 유인 대답해 볼까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예요? 지우를 살짝 쳐다봤더니 지우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응? 응? 예수? 자, 여기서 믿는 믿음은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 자, 누구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성부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세밀하게 보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때때로 세례 교인 문답 혹은 뭐 학습 교인 문답을 할 때 거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럼 때때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 세례 문답지에도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 굉장히 비슷한 대답이지만 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중간 대답,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요, 저는 꽤 정교하게 세밀하게 물어보고 또 설명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있어요. 거의 흐릿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냥 이런 마음. 거의 이런 마음은요. 어떤 절대자 신을 믿는 믿음과 거의 다르지 않는 믿음. 종종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나와야 되죠.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실은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어떤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그 교육의 내용을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어떤 사역들, 일들,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함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종교에 빠져서 대답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만의 생각 가운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해야 되고 왜 그렇게 대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면서 이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죠.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모든 진술의 태도와 방향이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든 예에서는요. 정말 신앙의 어떤 것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고 정말 정화조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중에서는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라는 이런 어떤 면에서의 명제라고 할까요? 공식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흡사 이런 구와 비슷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실은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구약 성경이 더 오랫동안 많이 기록됐잖아요. 그 구약의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런 일들이 느껴지지 않기도 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별다른 일이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일에서 점점 더 탈선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주셨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완전히 탈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무엇이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 사역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이에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너무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실은 성경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의 그 사역들은 다르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성부 하나님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당신에게 있길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사역은 분명히 구분돼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의 근원자이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같이 엮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의 사역도 말해요. 순종하셨어요. 모든 일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이제는 지금 이 시대까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백성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보아야 돼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구원 사역의 그 깊이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일어났는지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줌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어요. 그럼 누가 내주었어요? 누가 내줬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 내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예요. 아브라함 때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며 생명을 바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법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죠. 어떤 동물의 희생자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의 마음과 모든 종교인의 틀을 보면요, 어떤 것의 죄에 대한 값이 생명으로 바치는 것, 특히 동물의 피로 바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개념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다 나타나는지 신기할 정도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죄에 대한 값으로. 그리고 죽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활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죄에 계속 처벌인 사망을 계속 당하고 계시면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거죠. 누군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예요.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모든 이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상태예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값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이 다 그 안에 치러졌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말해요. 실은 이 부분은 오랫동안 길게 이해할 부분이고 실은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길게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부활했다고요?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의롭다 하십니다. 오직 이 자리에, 오직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감정, 감각,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어쩌면 자기의 회개와 눈물을 의지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리.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지를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다른 어떤 종교생활이다. 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선행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런 선명한 빛을 비추셨고 그 사역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선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의가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